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의 축복이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따라하세요. 믿음의 축복. 믿음이 있어야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만큼 신용과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그 결과와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사회, 과연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믿을 수 있는가? 요즘 사회 여러 도처에서 품질 보증서가 많다 그럽니다. 품질 보증서, 귀금속, 중고자동차, 명품 시장에 품질 보증서가 있는데 거의가 다 짝퉁이다. 그래서 귀금속집에서 보석을 사고 또 값진 물건을 사는데 그것이 결국 알고 보니까 가짜였다. 중고 자동차에서도 그 보증서를 보고 사는데 불량이 많았다. 명품 가방을 인터넷 샀는데 알고 보니까 짝퉁이다. 이런 기사가 여기저기 많이 나타납니다. 가짜 보증서, 품질 보증서가 알고 보니 가짜 보증서였다. 요즘 우리나라 직장인들 74%가 한국 사회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사는 우리나라지만 믿을 수가 없다. 왜 내 나라, 우리나라를 믿을 수 없느냐 하고 그 이유를 묻더니 지도자가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는 지도자가 없다. 또 범죄가 너무 많다. 좋지 않은 소식만 많이 들린다. 좋은 소식보다도 좋지 않은 소식이 많이 들린다. 나라가 발전하고 좋아지는 것 같지를 않다. 그래서 그렇게 조사하고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사회, 믿고 신뢰가 있어야 나라가 발전하고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미혼 남녀 결혼하기 위해서 맞선을 보고 선을 보는 이 미혼 남녀들이 이 상대방의 정보, 학력이나 가정이나 재산이나 거의가 다 허위 정보가 많아서 믿을 수가 없다. 특히 여성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중매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흘린다든지 상대방의 호감도를 주기 위해서 과장을 한다든지 가족관계, 직장관계, 학력관계, 성형수술관계 너무 많아가지고 결혼하기가 어렵다. 이거 다 검증하고 조사하니까 힘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나라가 잘 되고 개인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굳게 믿고 사는 마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종교에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간 사회에 믿음이 없다고 해서 신앙생활에도 믿음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신앙의 기초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티는은 기독교인의 축복의 원천은 바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겠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느냐?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이웃을 믿을 때 거기에는 성공도 있고 발전도 있고 축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와 유대교의 핍박을 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또 절망에 처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준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무엇으로 성립되느냐? 믿음으로 성립됩니다. 만약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와 아무 관계도 없고 신앙이나 또 하나님과의 모든 연관성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전부 다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홍수가 났을 때 가족을 구원했으며,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주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훌륭하게 발전시켰습니다. 전부 다 구약 말씀도 신약 말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도 맺고 축복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큰 역사를 전개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축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따라합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찬송할 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 교회 나올 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엇을 갖고 가느냐? 믿음을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심과 신뢰심, 믿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을 갖고 나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소원의 축복, 소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 있는 사람 한번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또 이룰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어서 결국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하게 사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과 기쁨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도 없고 기쁨도 없고 슬픔과 좌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가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기도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천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축복을 다 우리에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미국 갤럽 조사에서 전 세계 나라를 어느 나라가 기쁨이 있는 나라인가, 그걸 조사했습니다. 제일 기쁨이 있는 나라는 필리핀. 필리핀 사람들이 제일 인생을 살면서 기뻐한다고 그래요. 별로 소득도 많지도 않고 어렵게 살면서도 필리핀 사람들은 감정이 풍부하고 기쁨이 넘쳐나는데, 제일 기쁨이 없는 나라는 싱가포르. 33,000달러.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한데도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없다고 그래요. 싱가포르가 감정이 모두고 기쁨이 없습니다. 러시아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중에 우리 한국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얼굴 속에 기쁨이 없어요. 웃을 때 웃지 않고 울 때 울지 않고 감정 표현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전국에 다 다니면서 붕괴하다 보면 제일 웃지 않은 지역은 충청도가 제일 안 웃어요. 설교학과가 제일 힘들어가서, 설교하면 성도가 웃을 때 웃어야 되네. 안 웃으면 내가 갑자기 왜 안 웃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실수했는가? 그래서 목사님 보고, 아이 목사님, 성도들은 왜 이렇게 안 웃습니까? 설교가 힘들어요. 그러면 목사님, 아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설교하시라고. 웃을 때 다 웃는다고. 그럼 언제 웃냐 그랬더니 집에 가서 웃는다는. 왜 충청도 사람은 집에 가서 웃습니까? 양반이 돼가지고. 양반은 감정 표현을 안 해. 배불러도 그러지 않고, 배고파도 배고프지 않고. 양반이니까. 너무 양반으로 믿으면요 건강에 해가 돼요. 웃을 때 웃고, 아멘할 때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 때 할렐루야하고, 우리 신앙이 반응이 나타나는데, 너무 점잖게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점잖 떨어야 얼마나 떨겠어요? 나이가 많아야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여호와를 기뻐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는 이 얼굴 표정 관리를 좀 해서 많이 웃어야 돼요. 많이 행복해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이 시간 옆에 사람 얼굴 좀 보세요.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 서로 인사하세요. 기뻐하며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국립암센터에서 제일 심각한 얼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 제일 심각해야 돼요. 암병만 걸리면 그냥 사람들이 다 얼굴이 다 굳어져. 얼굴이 다른 병보다도 암 환자들이 제일 얼굴이 심각하고 굳어지는데,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정신적인 고통, 우울증. 암보다 더 심각한 병이 우울증이요, 암보다 더 심각한 게 불면증이요, 암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불안한 마음. 그런데 암 환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정신적인 자유가 있으면 암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영국 런던 대학에서 20대 이 젊은이들을 조사했는데,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항상 기쁨을 가지고 행복감에 도취한 이 젊은이들이 소득도 많고 진급도 많고 일도 잘한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 봐서 20대 젊은이들이 얼굴이 행복감 있고 기쁨감 있는 애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수입이 많고 일도 잘하는데 부정적인 사고로 인해서 심각한 얼굴 가지고 비판만 하고 원망하는 이런 젊은 사람들은 전체 소득의 30% 이상이 떨어지고, 진급도 못하고, 대인관계도 안 좋고, 자기 스스로 손해보는 것도 많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떤 환경이랄지라도, 똑같은 환경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의심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기쁨이 사라지고, 의심하면서부터 자신감이 없어지고, 의심하면서 그에 주어진 모든 축복과 행복은 서서히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믿음으로 산다면 떠났던 것이 하나씩 들어와서 행복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도 하여 주시고 기적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박진우 씨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믿는 집안에 태어났지만 그냥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담배도 많이, 술도 많이 먹으러 다니기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기침이 콜록콜록 하더니 점점 기침이 커지더니 기침을 하고 보니까 가래와 피가 이렇게 섞여서 나왔습니다. 겁이 덜컥 나서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게 무슨 징조인가 뭔가. 그래서 병원 가서 조사했더니 의사가 정밀검사 다 하더니 폐암입니다. 폐암. 그것도 폐암 말기입니다. 담배는 담배대로 실컷 피고 술은 술대로 잔뜩 마시고 건강을 돌보지 않아서 폐암 말기입니다. 준비를 하시오.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내가 아직도 젊은데 내가 죽는다니. 그래서 그런 절망을 갖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집안이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갔기 때문에 따라다니기는 따라다녔어요. 이런 죽음이 앞에 오니까 정신이 버떡 들어서 어렸을 때 따라다녔던 그 신앙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찾게 되고 그 어렸을 때 다녔던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의사가 말하는데 폐암 말기라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붙들고 기도합니다. 붙들고 기도하고 힘과 용기를 주고 아직까지 죽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전에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세상적인 모든 불신앙을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받고 기도원에서 일주일 7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병들어서 돌아왔습니다. 죽음 앞에 돌아왔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까지 불신앙과 술과 담배와 방탕함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날 살려주시면 이제는 더 이상 방탕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내 금식기도 6일 마지막 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막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이제 일주일 끝나고 나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막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갑자기 기침이 콜록콜록 하더니 점점 커지니 한 10분 동안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막 기침이 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게 기침을 하니까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가슴이 시원하고 그가 생각을 내 뱃속에 이 암덩어리가 다 밖으로 나온 거 아닌가.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과 믿음을 가지고 얼굴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내 병 고침받은 걸로 믿습니다. 7일 금식 끝나고 나서 기도원에서 내려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환자같이 이렇게 놀라운 일, 이것은 내가 처음 봅니다. 몸이 아주 많이 좋아졌구만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암덩어리가 다 밖으로 나왔구만요. 축하합니다. 그 의사가 말이요 박수를 쳐주더니 금식 치료를 하고 의사한테 박수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무엇든지 할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대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축복입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하는 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가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왔을 때 그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그 정탐꾼을 숨겨서 살려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믿지 않아도 기생 라합은 믿었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베풀어서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때 자기 가족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심한다 할지라도 믿음 갖고 나가는 사람,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축복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 마음속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확신과 확증이 있는 것을 시험해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은 자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버림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람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남한테 믿음을 잃어버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남의 것을 해치는 사람은 사람이나 사람 대접받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도 믿음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도 믿음이요. 절대로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 갖고 살아야 위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인간관계도 돈독하게 쌓여서 사회활동이나 또는 직업이나 경제활동에서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는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려서 물질 축복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헌금도 안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늘나라 창고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뭔가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평소에는 신경 안 쓰다가 어려운 일 닥치면 누구하고 상담할까, 누구의 도움을 청할까, 누구 만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직장의 상사를 찾아간다든지 또는 부모님한테 상담도 합니다. 유명인사를 찾아가고 학교 다닐 때 은사도 찾아가고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일이 생기면 누군가의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도움 주는 가까운 선배나 스승이나 부모가 없다면 그때는 어떡합니까? 그때는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멘토가 되시고 우리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줘서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살아도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평강 있고 행복 있지만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닥치면 갈팡질팡 우왕좌왕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당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불경기니까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4배나 증가했다고. 점집 찾는 사람 수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운세를 봐주는 점쟁이한테 내 운명과 내 팔자와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가는데 과연 점쟁이가 도움을 주겠습니까? 과연 점쟁이들이 점을 치는 것을 올바로 치겠습니까? 점쟁이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올바로 알겠습니까? 무지몽매하게 무조건 막연히 찾아가서 점쟁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쟁이가 많은 나라들, 미신 우상이 많은 나라들 쳐놓고 잘 사는 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랍비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 아들을 모아놓고 질문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큰 돈을 주셨다. 돈을 주셨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주인을 꼭 찾아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랍비가 그 제자에게 너는 너무나 쉽게 말하고 있구나. 그 돈이 큰 돈이야, 푼 돈이 아니야. 근데 너는 그 돈을 쉽게 주인 찾아주겠다고? 나는 너를 믿을 수가 없어. 네가 당하지 않아서 그렇지. 큰 돈을 받았을 때 얼마나 유혹을 받는지 알아. 둘째 제자가 말했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갖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나쁜 놈이야? 어떻게 내가 남은 돈을 찾았으면 나쁜 짓을 하느냐? 그랬더니 셋째 제자가 그랬대요. 저는 솔직히 갖고 싶은 유혹을, 충동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여, 가질까요 말까요? 가질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너야말로 훌륭한 제자다. 나는 너를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은 너를 축복할 거야. 솔직하게. 그 돈이 많아도 나는 주인을 찾아겠습니다. 말은 잘해도 행동이 옮기기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을 느낄 때, 결정하지 못할 때, 어려운 문제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김성열 씨라고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는지 그는 공부를 끝나고 미국 가서 유학도 하고 저 좋은 대학에서 MBA 자격증까지 따고 들어왔습니다. 훌륭한 대학에서 공부하고 들어오니까 여기저기 회사에서 서로 스카우트하게 되고 유명한 에어컨 회사, 이 에어컨 회사에 들어가서 대표직을 맡으면서 에어컨 회사를 운영하는데 처음에는 경기가 좋았다가 점점 경기가 나빠지고 또 정부에서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올려라, 그러니까 에어컨이 안 팔리는 겁니다. 회사 노조는 또 일어나고 물건은 안 팔리고 이제 에어컨 회사가 어렵고 부도나고 망하게 생겼을 때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걱정 저 걱정하다가 어릴 때가 생각났습니다. 어릴 때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회사 일한다고 바쁘게 다니면서 일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못했는데 이렇게 어려움도 닥쳤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기도원까지 가서 3일 금식 기도까지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니까 성경 말씀 읽게 되고 성경 말씀을 한 장, 두 장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성경 말씀 속에는 그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 내게 하는 것처럼 하지를 마라. 정신이 퍽쩍 들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 마라. 사람들을 속이지 마라. 사람을 허술하게 대하지 말고 적당히 대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 이 말씀이 가슴이 푹 들어와서 금식 기도 끝나가서 에어컨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정밀하게 부작용도 없이 또는 또 불량품도 없이 열심히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건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제품의 물건을 만들어서 에어컨을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주문이 들어오고 상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 우수기업에 또 빛냈다고 상도 받게 되고 신문도 나게 되고 점점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00억이요, 1000억이요, 5천억. 말씀으로 깨닫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더니 회사 매출이 5천억,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도나가던 이 회사, 에어컨 회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했더니 회사는 회사대로 번창하고 물질은 물질대로 들어오고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열심히 정직하게 속이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축복이 있고 성공도 있고 상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송화 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도 주어지고 축복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시간이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오신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의 희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채우십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연약합니까? 약한 몸을 가지고 병든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면 건강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절망에 처한 사람은 희망을 줍니다.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것저것 찾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너와 함께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결코 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충성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주렁주렁 열매 맺을 것처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어려우니까 술만 찾는데요. 술만 찾는 대한민국. 세계에서 고급 위스키 판매량이 대한민국이 최고래요. 미국보다도 많이 팔고, 저 중국보다도 더 많이 팔고, 일본보다 많이 팔고, 세계에서 위스키 매상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래요. 인구는 조금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술을 마셔야 되는지, 술만 찾는 대한민국. 술 마신다고 뭐 해결되겠어요? 술 마시고 건들거린다고 인생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술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술 찾지 말고 진리를 찾아야 돼요. 술 찾지 말고 책을 사서 독서를 해가지고 정신적인 가치관,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요즘 대선 후보가 사퇴를 하고 그 사퇴 이유가 별로 그렇게 분명치가 않아요. 무슨 낙심했는지 절망했는지 협박을 받았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대선 후보가 사퇴도 하고, 이 대선 후보, 이 대통령 선거가 좀 불안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느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치판이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분쟁과 투쟁과 싸움판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선에서도 올바른 훌륭한 지도자가 나와서 나라를 잘 통치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과 고통 속에 빠지겠습니까? 미국은 대선 후보들이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 링컨 대통령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서 나라가 새롭게 탄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 대선에 대선 후보들이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의 정직과 정의가 있는가?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도 가정 직장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어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나라가 축복받게 하시고 개인도 행복하고 축복받게 하시고 근본적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손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